투게더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투게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지요.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또 임재하시고 또 세례까지 받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도 이 사건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구원의 한계를 깨트려지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이고 또 그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생겨난 그런 교회의 시작과 또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신 후에 8장에 보면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러면서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피하는 거죠.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제 전파가 더 멀리까지 된 거죠.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서 거기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랬을 텐데 박해가 일어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그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박해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순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이요. 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일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박해는 비록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 또 고난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그렇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도, 그런 일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정말 중요한 교회를 탄생시키잖아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흩어진 곳에서도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죠?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구브로와 구레네 이 무명의 몇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몇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죠? 교회를 탄생하게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거죠. 세운 거죠.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임이 교회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안디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전파가 이 사역이 어떻게 정말 확장되고 있는지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보고 와라. 지금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나바를 통해서 보고 오게 합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 바나바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사도들 앞에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내놓는데 이 바나바도 그때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브로 사람들이 지금 구브로에서 구브로 출생이니까 조금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좀 가깝잖아요. 그리고 레이족 가문입니다. 뼈대에 있는 하나님을 섬겼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가문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나바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죠. 너무 좋은 리더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혼자 이 바나바가 와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지금 부흥의 지금 이 현장에서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굴 데려오죠? 사울을 데려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이 사울을 5가지 바나바가 가서 직접 가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돌보고 목양합니다. 목회하는 거죠. 그 사역의 열매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처음에 저 어렸을 때는 예수쟁이 하면 조금 나쁜 의미로 이렇게 나쁘게 듣고 좀 그렇게 들렸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들으면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이제 본 겁니다.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을 돕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다른 이들까지 돕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로 자란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지만 비록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 멀리까지 증거되고 확장되어서 그 열매가 어떤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화지만 그것이 바뀌어져서 변화해져서 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때 저는 바나바의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지금 5가지 가서 데리고 올 그 이때는 이 사울이 지금 인정받지 못했던 때잖아요. 그죠?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생각 속에는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고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아직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던 때인데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믿어주고 사역을 한 겁니다. 사울을 신뢰해주고. 그러니까 이 함께 섬기는 이 바나바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아마도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도 물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바나바를 도우며 사역했겠지만 저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 그 1년 동안 참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역은 혼자는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거 어렵지만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함께하면 즐겁잖아요.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배우고 함께 사역하는 그것을 지혜를 우리가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게더는 뭐죠? 함께. 기도도 그래서 함께. 전도도 구보로에 오늘 몇 사람이 또 함께 가서 전한 것처럼 전도도 함께. 또 사역도 함께. 이 함께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게더 모임 때 빈 의자를 항상 하나 옆에 우리가 놔두자 그랬잖아요. 누가 앉은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앉으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앉으시는 빈자리를 우리가 항상 놓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가베의 섬김, 가베들의 그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투게더 모임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아름답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또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것으로 삼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또 사역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로 인하여서 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흩어진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멀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신앙에도 비록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또 우리 삶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그런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는 능력이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사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투게더 모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또 열매가 또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서 또 그 교회가 잘 자라 성숙한 교회가 되어 또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